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2023년이 끝이 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2024년을 앞두고 송구영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한참 고민하며 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처음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보낸 해입니다. 아직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서툴고 부정한 면이 많았지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 주제가 길을 만드시는 주였는데요. 정말로 길을 만드신 주님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 곳곳을 돌아보면 꼭 필요할 때에 또 필요한 분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헌신하여 섬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하반기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다락방과 또 훈련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한 학기였습니다. 그런 기도 때문이었는지 새해를 앞두고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은혜의 보좌 앞에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하지만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년 새해에 대한 전망은 어둡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갈수록 힘들다라고 전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가 될 거라고 겁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모티브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즉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 또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광야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 아니 그날 아침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달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T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일을 기적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일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기적이 일상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 기적에서조차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하고 신기한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 확실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람들의 감각, 경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실패할 수 있는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실패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이 출애굽 광야 세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나도 같이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출애굽 1세의 실패를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그들과는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는 불순종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말일까요?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 불순종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선한 뜻과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린 주로 이 구절을 말씀의 권능, 능력을 말할 때 인용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 불신앙과 내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남 제자반과 이제 여자 낮 제자반 두 반을 훈련했습니다. 제자반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방학을 제외하고 약 30주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훈련에 비해서 강도가 좀 셉니다. 그만큼 훈련생들에게 시간의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내년 1월에 여자 제자반 저녁반을 모집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준비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들이 제자반에 들어와서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숙제가 많아서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제자훈련은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만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훈련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몇몇 훈련생들이 말씀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훈련받기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이 자꾸만 자기를 찔러서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이 모습은 말씀 앞에서 참 정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그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말씀 앞의 문맥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너희의 믿음과 결합시키라 라고 말했고, 그런데 그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너 할 수 있다 라고 기대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끈질기고 악독한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제대로 읽어왔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될지 두렵고 나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미천을 다 드러냅니다. 이처럼 위축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특별한 신분으로 직분으로 소개하는데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공을 들여가며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능력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삶을 뒤덮기도 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 그 안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레위인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 위임식을 통해 세워진 단 한 사람입니다. 그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직분 앞에 큰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면서 이러한 인간 제사장과는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14절에 나오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있던 성소는 참것인 하나님의 성소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직접 마주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영단번의 제사, 바로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뒤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계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힘있게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왜 정답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냐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바르시는 장면이 장엄하게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로 몫으로 살아오시다가 이 세례를 기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메시아로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의 금식은 특별한 기적과 은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차치하고서라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충만하였더라 내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지 줄이셨다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분의 배고픔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굶으면 배고픈 것이 당연하지만 이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가진 한계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금식하시고 우리처럼 극도의 배고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분의 인성, 즉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큰 풍랑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시고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으로 그대로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갈등,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저보다 입대가 10일 늦었던 저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정말로 기적적으로 연무대 교회라고 한 2,000명, 3,000명이 되는 그 많은 군인들 무리 중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해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2주 빨랐기 때문에 제가 먼저 훈련을 받고 나면 그날 저녁 예배 때에 그 친구가 받을 훈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것들을 팁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훈련소 퇴소를 앞두고 마지막 저녁 예배 때에 남자 둘이서 손을 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당분간 다시 못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마지막 그 완전 군장 행군을 앞두고 제가 겪은 그 훈련을 제 친구도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궁상이죠. 그만큼 순수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6주간 훈련소에 있으면서 주일 저녁마다 한 3-4번 정도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군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위로해 줄 때에 그가 겪은 아픔을 우리가 이미 겪었다면 훨씬 더 마음이 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위로받는 자도 위로하는 자가 내가 겪은 아픔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위로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온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죄가 없다는 것은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도 큰 위로요, 힘이 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에는 공감을 받고 위로받은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어려움과 시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혼자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말씀 뒤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물질적, 우리의 영적 필요 모두를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를 향한 전망, 내년에 대한 예측은 모두가 어둡다고만 합니다. 해결책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걱정거리만 잔뜩 안겨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 모든 만물의 때를 정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상하게 보이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때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 곧 왕권을 상징하죠. 거룩하고 지극히 크신 왕에 계신 보좌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보좌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 곧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운동 등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입술로도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전망들 누구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빼고 모든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어느 하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2024년 한 해를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개척한 지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목회가 어렵고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설교는 갈수록 힘이 듭니다. 훈련도 신방도 교회 여러 행사를 하는 것도 제가 가진 지혜나 경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불쑥 찾아오고 불안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기도했는데 특별히 전보다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고 잡념으로 복잡해지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고 멈추면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잔재주로 당장의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내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의 상처받은 마음, 너의 실패들, 너의 연약함들, 해결되지 않고 싸매어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은혜 받을 각오를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작년에는 길을 만드시는 주였습니다. 올해는 은혜의 보좌 앞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앞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풍성한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